모태 신앙자로서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어느덧 내가 왜? 내 것을 이렇게까지 포기하면서 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이런 신앙적인 고민이 모태 신앙자들이라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 위해 꼭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 또한 이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에 관해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이 생겼어요. 이 영상은 118기 동기 몇 명이서 사람들은 교회를 왜 떠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각자가 느꼈던 공동체에서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들에는 상처도 있었고 공동체 안에서 또는 신앙적으로 일어났던 회복과 은혜의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20대 어느 날인가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평소와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쩌릿쩌릿하다고 해야 되나? 제 왼쪽 허벅지 뒤에 뭔가가 만져지는 거예요. 20대 초반 이렇게 찾아온 암이라는 병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변하게 만듭니다. 저는 철저하게 혼자였고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그래도 눈물 흘리면서 옆에서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씩씩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저의 그 신앙심으로 모든 아픔과 고통을 넘어선 것처럼, 이겨낸 것처럼 치료를 받았어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이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외로움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더라고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생각을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오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신만을 바라보며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우울하고 매일매일 우는 일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지쳐서 자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힘든데 차라리 죽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매일 밤 방에서 울 때마다, 샤워를 하면서 울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그 자살이라는 생각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다가 어느 순간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형식이나 격식을 차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 있는 그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듣고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나 사랑한다면서요. 지금도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가만히 두세요? 나 오늘 밤 안 잡아주시면 저 내일 죽어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이들, 오히려 공동체에 상처받고 떠난 이들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영상들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겪었던 공감, 회복, 희망, 상처와 같은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들을 고백하는 사람들 모두 현재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 교사 시절에 아이들을 예배에 오는 걸로 평가했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그 이유를 항상 물었었고 다그쳤고 다음 주엔 꼭 예배에 나와야 한다고 강요하기도 했었죠. 그런 저의 모습에 몇 명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저의 행동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왔지만 두 번이나 교회를 떠나게 된 계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두 번째 교회를 떠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공동체에 좀 속해 있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이 친구들의 고민들을 좀 듣게 됐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교회에서 느꼈었던 어려움들을 듣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교회란 무엇일까? 어떻게 교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회의감? 이런 감정들이 좀 들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성숙했었다면 이제 그들에게 좋은 조언과 성숙한 조언들을 좀 해주었었겠지만, 그때 저는 좀 어렸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저 자신에게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 번째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가나안 성도 예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다 생각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비롯해서 보혜사가 오시면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 죄를 위해 탄식하고 중보하신다는 역할들이 당시에는 납득이 잘 안 되었고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 목사님께 계속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까 믿음에 문제 있는 사람으로 대하시고, 갑자기 너가 지금 하는 방언 기도도 어찌 보면 사탄이 주는 방언일 수도 있다라면서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겪은 경험들을 폄하한 거예요. 나는 그저 보혜사가 이해 안 된다고 물었을 뿐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상처를 받았어요. 제도권 교회에서 여러 회의의 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 교회 직분자들의 비이성적인 언행과 권위적으로 그저 찍어 누르려는 태도를 보며 경멸을 느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쭉 말했듯이 저 또한 그런 사람 중 하나였어요. 아니, 그 누구보다도 교회의 비이성적인 판단과 언행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사람이 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교회의 정치적, 비윤리적 행태에 누구보다도 큰 상처를 받은 사람 중 하나일걸요. 공동체적인 부분에서는 진정성 없는 말이 제게 많이 상처를 주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던 공동체는 나를 판단하는 공동체였어요. 제가 꿈꾸는 공동체적인 교회는 차별 없는 교회입니다. 또 다른 가난한 성도가 있지만 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현재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에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또는 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이들, 오히려 공동체의 상처를 받고 떠난 이들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무조건적인 상처와 잘못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동체가 건강하게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들을 전합니다.